요한계시록 19장 1절부터 10절까지를 같이 읽겠습니다. 자, 1절부터 합독합니다. 시작. 2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미리의 큰 우선 같은 것이 있어 가로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라. 자기 종들의 피를 그의 손에 바꾸셨더라 하고 두 번째 가로되 할렐루야 하더니 그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더라. 또 24 장로와 네 생물이 엎드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여 아멘 할렐루야 하니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가로되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유하는 너희들아 물온대소하고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하더라. 내가 또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도 같고 많은 물소리도 같고 큰 뇌성도 같아서 가로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오르는 집이로다 하더라.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입은 자들이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그가 나더러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거를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거는 대언의 영이라 하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바벨론의 멸망에 이어서 그리스도의 재림과 함께 있게 될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5절까지는 바벨론에게 내리신 하나님의 심판의 정당성을 찬양하는 내용이고 6절부터 10절까지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대하여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 할렐루야라고 하는 단어가 총 4번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4번이 오늘 본문에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한번 여러분들 확인해 보세요. 1절부터 10절까지 할렐루야라고 하는 단어가 몇 번이 나오는가 한번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총 4번 나옵니다. 4번. 할렐루야라고 하는 뜻이 뭡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죠. 더 자세한 뜻은 할렐이라고 하는 말은 찬양하다 그런 뜻이고 루라고 하는 것은 너희들 그런 뜻입니다. 야라고 하는 말은 야훼 또는 여호와라고 해서 하나님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너희들아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것이 할렐루야의 본래의 뜻이에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성도들끼리 인사를 나눌 때 할렐루야라고 이렇게 인사하는 경우가 많은데 본래는 하나님께만 올려드리는 그러한 단어인 것입니다. 그래서 1절부터 10절까지는 하나님의 심판이 정당하였음을 성도들이 찬양하고, 그리고 6절부터 10절까지는 그리스도의 재림과 함께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있게 될 터인데 그 혼인잔치에 대하여 찬송으로 감사하며 영광을 돌리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로써 어린 양의 혼인잔치라는 것은 믿음의 정절을 지킨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보상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실 때 교회와 그리스도가 완전히 혼인잔치를 통해서 연합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에요.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에서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를 혼인잔치의 개념으로 설명하는 경우가 대단히 많습니다. 그리고 또 성경에는 유대인들의 결혼 풍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설명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한번 대표적으로 한 가지만 찾아볼 터인데 출애굽기 21장을 한번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21장 3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소가 만일 남종이나 여종을 받으면 그 초임자가 은 30세겔을 그 상전에게 줄 것이요 소는 돌에 맞아 죽을지니라. 여기서 은 30세겔을 속죄금으로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팔려갈 때 가룟 유다가 얼마를 받았습니까? 은 30냥을 받았죠. 그래서 이 은 30냥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의 결혼 풍습에 의하면 결혼 지참금이에요. 그리고 그것의 영적인 의미는 예수가 죄인들을 위하여 당신의 목숨을 내어준 그 속죄 값입니다. 자, 이처럼 성경은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를 혼인관계, 결혼잔치로 설명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호세아서 2장 1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바벨론에 의하여 멸망을 당한 후에 70년간 포로 생활을 하면서도 그들이 생각하기를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남편이기 때문에 포로 생활에서 회복시켜 줄 것이라고 하는 굳은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믿음으로 그들이 70년간의 포로 생활을 견디어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자, 우리 또 이사야서 54장 자, 5절부터 7절까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너를 지으신 자는 내 남편이시라. 그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며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시라. 온 세상의 하나님이라 칭함을 받으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너를 부르시되 마치 버림을 입어 마음에 근심하는 아내 곧 소시의 아내 되었다가 버림을 입은 자에게 함같이 하실 것임이니라. 내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내가 잠시 너를 버렸으나 큰 긍휼로 너를 모을 것이요. 예, 잠시 동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셨다는 거죠. 여기서 버리셨다라고 하는 것은 바벨론의 멸망을 당하고 70년간 포로 생활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최종적인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큰 긍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이스라엘로 회복시켜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자, 그런가 하면 신약 성경에서 특히 사도 바울은 남편과 아내를 비유하여서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32절에 보면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들아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것은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에서는 성도들을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은 어린 양의 신부로 그리고 새 예루살렘 성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자, 21장 요한계시록 21장 읽습니다. 자, 9절 10절 시작. 일곱 대접을 마지막 일곱 재앙을 당하는 일곱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가로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분명히 9절에는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10절에는 무엇을 보여주십니까?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그에게 보여주셔요. 오늘 이와 같이 성경은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를 끊임없이 결혼 관계를 통해 결혼 풍습을 통해서 설명하고 신랑과 신부의 관계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19장으로 돌아가서요. 1절, 2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2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가로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의 손에 갚으셨도다 하고, 2일 후에라고 하는 표현은 바벨론의 멸망에 이어서 새로운 상황이 전개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18장을 끝으로 해서 바벨론이 완전히 멸망을 당했고 19장에서는 그토록 성도들이 고대하던 그리스도의 재림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대하여 새롭게 설명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늘의 허다한 무리가 큰 음성 같은 것으로 할렐루야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기서 하늘의 허다한 무리라고 하는 것은 하늘에 있는 승리한 성도들, 교회들로서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자신들의 억울함을 신원해 주신 하나님께 찬송으로 영광을 돌리고 있는 것이에요. 자, 그리고 3절 두 번째 가로되 할렐루야 하더니 그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더라. 두 번째 할렐루야라고 하는 것은 1절의 할렐루야와 또 조금 성격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성격이냐면 하나님께서 바벨론에게 내리신 그 심판이 정당한 심판이었고 성도들의 억울한 피를 신원하는 심판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더라 라고 하는 것은, 자, 우리 18장 9절 한번 다 같이 보세요. 18장 9절을 보시면 땅의 왕들이
그 불붙는 연기를 보고 위하여 울고 가슴을 쳤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연기라고 하는 것은 바벨론의 영원한 멸망을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4절에 또 24장로와 네 생물이 엎드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여 가로되 아멘 할렐루야 하니, 여러분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24장로는 구체적으로 누구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까? 4절에서 24장로와 네 생물이 하나님께 아멘 할렐루야 하며 찬양한다고 기록하고 있는데, 24장로는 신구약을 통틀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구약의 12지파와 신약의 12사도로 대표되는 하나님의 모든 구원받은 백성들을 계시록에는 24장로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계시록 어느 장에도 24장로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면 이것은 누구를 가리킨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을 가리킨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네 생물은 계시록 4장과 5장의 하나님의 보좌에 둘러서서 하나님을 찬양하던 존재들인데, 하나님의 피조물을 대표하는 자들이 네 생물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과 하늘에 있는 모든 존재들이 하나님의 구원과 또 바벨론을 향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에 대하여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내용인 것입니다. 자, 또 5절에 보시면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가로되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유하는 너희들아 물온대소하고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하더라. 자, 여기에 또 하나님의 종들이 나옵니다. 1절부터 5절까지 보시면 찬송하는 부류들이 세 가지가 나옵니다. 1절에 어떤 부류가 나왔습니까? 하늘에 있는 허다한 무리들. 그리고 4절에 24장로와 네 생물들이 나오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 5절에 보면 하나님의 종들이 나와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종들이 구체적으로 누구라고 설명하고 있습니까? 곧 그를 경유하는 너희들아. 그러니까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을 결국은 지칭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여기까지는 이제 크게 무리 없이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자, 6절부터가 이제 조금 어렵기 때문에 6절부터 이제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6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도 같고 많은 물소리도 같고 큰 뇌성도 같아서 가로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자, 6절에 또 내가 들으니, 그러니까 앞에 들었던 내용하고 다른 내용입니까? 같은 내용입니까? 다른 내용인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1절부터 5절까지는 하나님께서 바벨론에게 내리신 그 심판이 정당하였음을 성도들이 찬송하는 내용이고, 6절부터는 또 다른 성격의 찬양이 이어지는데, 그 찬양은 구체적으로 무엇이냐?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대한 찬양인 것을 그 뒤의 구절들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7절, 8절,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구절이 7절, 8절인데요. 자,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자, 지금부터 이제 설명을 자세하게 들으시길 바랍니다. 자, 7절에 보면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누가 예비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렇죠. 그 아내는 누굴 가리킵니까? 우리 성도들을 가리키죠. 그래서 7절에는 분명히 성도들이 그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준비했다, 예비했다라고 이렇게 기록합니다. 자, 그런데 8절에 가면 그에게 허락하사, 여기서 그가 누굽니까? 그렇죠. 성도들이죠. 성도들에게 허락하셨고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전부 다 수동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7절에는 성도들이 적극적으로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준비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이제 포함이 되어 있는데, 8절에 보면 누가 허락하고 누가 준비했습니까? 보세요. 그에게 허락하사, 그리고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내가 스스로 입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입게 하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7절에는 성도들이 적극적으로 준비한 것을 의미하고, 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고 하나님께서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의 합작품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 얻는 것은 내 의지나 노력으로 얻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칭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는 그 은혜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가 구원받은 다음에 우리 성도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으면 그냥 됩니까? 아니죠. 그래서 반드시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또 인간의 성도의 공동 작품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7절에는 어린 양의 혼인기약이 이르렀는데 그 아내가 준비했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결혼식을 준비하는 신부는 신랑이 찾아오기를 넉넉히 기다리고 있으면 됩니까? 신부로서 뭔가 해야 될 일들이 있잖아요. 가사 수업을 받는다든지, 하다못해 뜨개질을 배운다든지, 또 밥을 짓는 법을 배운다든지, 살 수 있는 그런 그 방법을 끊임없이 습득해야 되잖아요. 그것처럼 어린 양의 혼인잔치는 성도들이 끝까지 준비해야 될 몫이 있고, 근원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교회와 그리스도의 완전한 연합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8절에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이것은 뭘 가리킵니까? 성도들의 옳은 행실. 이것은 결국 어린 양의 혼인잔치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기 위한 조건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왕이 잔치를 베풀었어요. 그래서 모든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예복을 입고 결혼 잔치에 참여하잖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예복을 입었어요, 안 입었어요? 입지 않았죠.
그리고 입지 않은 상태로 들어갔을 때 왕이 말하기를 형제여 너는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아니하였느냐 라고 물으니 유구무원이언을. 그래서 왕이 그 신하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복 입지 않은 자를 바깥 어두운 데 쫓아내라고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라고 하는 것은 성도의 옳은 행실로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기 위한 조건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복 입지 않고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그리고 예복을 입지 않고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하고 계셔요. 그런데 그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할 신부들이 입는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즉 성도들의 옳은 행실은 내 공로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기도 하지만 근본적으로 뭐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에게 허락하시고 세마포를 입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고대 유대인들의 그 풍습에 의하면 어떤 잔치를 베풀었을 때 예복은 잔치를 준비한 사람이 마련을 합니다. 그래서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그 잔치에 와서 그 주인이 준비한 예복을 주면 그 옷을 갈아입도록 되어 있어요. 갈아입고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예복 입지 않은 사람은 주인의 호의를 거부한 것 아닙니까? 주인의 은혜를 거부한 자들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그는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갔던 것처럼 성도들의 옳은 행실, 결국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근본적으로 우리를 부르신 증거고, 또 그것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할까요?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핵심이 바로 그겁니다.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곧 성도의 옳은 행실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성도들의 옳은 행실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가리키고 있는 것일까요? 이 땅에서 우리가 선하게, 착하게, 얌전하게 살면 되는 것일까? 그건 당연히 아닌 것 같이 느껴지죠. 자, 그렇다면 성도의 옳은 행실이 무엇일까? 자, 우리 한번 로마서 8장을 다 같이 한번 보십니다. 로마서 8장 12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자, 13절 시작.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할렐루야. 바로 여기서 성도의 옳은 행실은 구체적으로 무엇이냐면 자신의 육체의 행실을 죽이고 하나님 나라의 삶의 원리로 살아가는 것을 성도의 착한 행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보세요. 로마서 8장 13절에 보면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어떻게 된다고요? 죽지만 영으로서, 성령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 수 있다. 그래서 14절에 하나님의 영, 곧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그래서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성도의 옳은 행실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육체의 행실을 죽이고 하늘나라의 삶의 원리로 살아가는 것을 몸의 행실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럼 또 궁금한 게 있죠. 그럼 하늘나라의 삶의 원리는 구체적으로 무엇일까? 우리 김영미 성도님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 나라의 삶의 원리로 사는 것이 옳은 행실이라고 그랬는데,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하늘나라의 삶의 원리가 뭘까? 믿음으로 사는 것, 경배하는 삶,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죽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무릇 나를 따르는 자들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비로소 나를 따라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그래서 오늘 저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들은 이 땅에서 철저히 죽는 자여야 한다는 겁니다. 그것을 누가 보여주셨어요? 예수가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우리도 그 예수의 발자취를 따라서 이 땅에서는 철저하게 자신의 몸의 행실을 죽이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자, 그들이 바로 성도의 옳은 행실대로 사는 자들입니다. 여기서 또 한 가지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된다고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어떻게 그걸 이해하십니까? 말 안 듣는 내 자식이 내 십자가고 내가 이 땅에서 감당해야 될 게 내 십자가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렇습니까? 네. 아닙니다. 저 내 평생 십자가야. 우리가 이런 말로 보통 이해하잖아요. 네. 그런 뜻이 아니고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얘기는 날마다 죽으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해? 나는 날마다 죽는다라고 이와 같이 얘기하잖아요. 아이고 저 말 안 듣는데 자식이 내 십자가야. 내가 감당해야 될 몫이야. 그런 의미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자기 십자가를 져라는 얘기는 날마다 몸의 행실을 죽이고 이 땅에서 철저히 죽는 자로 살다가 하늘에서 영광을 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 사도 바울에게 육체의 가시, 사단의 사자가 그에게 있지 않습니까? 왜 그에게 육체의 가시가 떨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를 자고하지 못하도록. 그렇잖아요. 얼마나 그 위대한 사도입니까? 죽은 자도 살려내고 그가 가지고 있는 손수건을 병든 자 머리에 두니까 병든 자가 고침받는 그 놀라운 체험을 해요. 능력을 행합니다. 더더군다나 그가 3층 천을 보는 환상을 가지고 있어요. 그만큼 위대한 사도. 그러니 보통 사람 같으면 그것으로 인해서 얼마나 교만할 수 있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육체의 가시, 사단의 사자를 주므로 그가 겸손하고 철저히 약할 때 강하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성도의 옳은 행실이라고 하는 것은 그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열심히 구제하고 자선사업하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열심히
사회 봉사를 하는 따위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죽어지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철저히 자신을 비우는 연습을 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에 보면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라고 말씀하잖아요. 시민권이라고 하는 것이 쉽게 얘기해서 국적입니다. 국적. 우리 국적이 지금 대한민국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한민국으로부터 주는 권리도 누리고 또 대한민국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책임과 의무도 감당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비록 이 땅에 살지만 하늘의 권리를 누리며 사는 겁니다. 우리는 왕의 권세를 가지고 있어요. 할렐루야. 또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가지고 있지요. 그래서 그 권세로 귀신을 명한 즉 귀신이 떠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이와 같이 하늘의 권리를 누리는 자들이에요. 그리고 상대적으로 우리가 져야 될 책임과 하늘나라 백성으로서의 책임과 의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그것이 뭐냐? 날마다 이 땅에서 죽어지는 것이라는 겁니다.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가 드러나고 날마다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성도의 옳은 행실이라고 하는 거예요. 날마다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준비하는 자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은 인위적으로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8장 14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요. 또 13절에 영으로서 성령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비로소 너희가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안에 끊임없이 갈등하지 않습니까? 내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지만 내 겉사람은 죄악을 즐거워하니 오호라 곤고한 자로다. 누가 이 사망의 법에서 나를 건져내랴.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우리 안에 있는 두 소욕이 있어요. 첫째는 육체의 소욕이 있고 또 하나는 성령의 소욕이 있잖아요. 그 둘이 서로 다투고 갈등을 빚음으로써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한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날마다 육체의 행위를 죽이고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을 때 우리는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준비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자, 따라하세요. 나 영혼아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자. 할렐루야. 네. 그럴 때 우리가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되는 겁니다. 결혼식장에 누더기 옷을 입고 가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다 안 되죠. 다 헤어지고 누더기 옷을 입고 가면 누가 그 반겨주겠습니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영광스러운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주님 앞에 섰을 때 헵시바, 뷸라라고 하는 그런 큰 영광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 다시 계시록 19장으로 돌아갔어요. 자, 성도들이 입는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는 바벨론 음녀가 입은 사치와 허영의 옷과 너무 대조적이죠. 여러분들 바벨론 음녀가 어떤 옷을 입었다고 그랬습니까? 17장 4절에 보면 자주색 옷과 붉은색 옷을 입었고 그리고 각종 진귀한 보석으로 치장했다라고 이와 같이 얘기하잖아요. 그것에 비하면 성도들이 입는 옷은 상당히 소박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바벨론 음녀가 입은 옷은 사치와 허영의 옷이라고 이와 같이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그 철로 역정에 보면 그 주인공인 크리스찬이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계속 가다가 어떤 지역을 만나는데 그 지역의 이름이 허영의 시장이라고 하는 지역이 있어요. 무슨 시장이요? 허영의 시장.
거기에는 세상에 없는 것이 없습니다. 각종 신귀한 모든 것들이 다 그 안에 있어요. 그래서 단번에 사람의 마음을 빼앗아 갈 만큼 아름답고 값진 보석들, 또 세상 사람들이 다 갖기를 사모하는 모든 것들이 다 있는 곳이 허영의 시장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거는 그 허영의 시장의 주인이 누군지 아십니까? 바알세불이에요. 이거는 제 얘기가 아니라 그 책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주인공인 크리스찬이 허영의 시장을 통과하면서 기도합니다. 주여, 내 눈이 헛된 것을 보지 않게 하소서라고 기도하면서 허영의 시장을 통과합니다. 인간적으로 바벨론 음녀가 입고 있는, 또 치장하고 있는 금은 보석에 눈길을 안 보낼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잖아요. 그러나 성경은 그 모든 것들이 다 헛되고 헛되고 헛되며 헛되니 모든 것이 다 헛되다라고 솔로몬을 통해서 말씀합니다. 그러나 비록 인간적으로 볼 땐 상당히 소박하고 볼품없이 보이는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그것을 입어야 영광스러운 혼인잔치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세상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유혹거리를 선사합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실을 보니 어떻습니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돼서 먹었고 남편에게도 주잖아요. 또 성경 요한일서에 보면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과 육신의 정욕은 세상에서 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상은 우리를 끊임없이 유혹할 거리를 제공을 해요. 그러나 우리 영원한 하늘도성을 향하여 가는 자들은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헛되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우리의 눈길을 빼앗기지 않고 저 영원한 하늘도성을 향하여 날마다 한 발자국 한 발자국씩 나가는 자들, 그러한 자들이 결국은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영광을 누리는 성도가 되는 것이에요. 자, 우리 디모데전서 2장을 한번 다 같이 보십니다. 디모데전서 2장 자, 9절입니다. 시작. 또 염치와 정절과 자기를 단장하고 따은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 신부가 이렇게 자신을 준비하고 치장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거기 보면 따은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 여기서 따은 머리라고 하는 것은 당시에 몸을 파는 여성들의 주요한 특징이었다는 겁니다. 따은 머리라는 게. 그리고 그들이 남자를 한번 후려보려고 금이나 진주와 값진 옷으로 치장을 해요. 그러나 정절 있는 아녀자는 아담한 옷을 입고 염치와 정절로 자기를 단장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또 베드로전서 3장을 한번 다 같이 보십니다. 베드로전서 3장 자, 3절 4절 시작. 너희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아멘. 이 말을 너무 이제 오해해서
외모를 꾸미지 말아라 그런 말이 아닙니다. 여자분들 화장 전후에 얼굴이 틀린 거 아시죠? 예. 그래서 전혀 뭐 꾸미지 말라 그런 말이 아니라 4절에 보세요.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은 것으로 할 것이라. 마음에 숨은 사람이 뭡니까? 마음에 숨은 사람이 뭐예요? 속사람, 내 영혼. 그러니까 거칠에만 화려하게 꾸미려고 생각하지 말고 뭘 단장하라는 겁니까? 나 영혼을 단장하라.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겠어요? 믿음으로 자신을 단장하라. 할렐루야. 그러니 세상 바벨론 음녀에 속한 자들은 따은 머리와 각종 귀한 보석과 진주로 치장하고 자신의 아름다움을 뽐내지만 영원한 내세를 꿈꾸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자는 겉모습에 그렇게 신경 쓰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직 자신의 영혼을 늘 돌아보고 자신의 영혼을 믿음으로 단장하는 자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여기서 이 단장이라고 하는 말이 영어로 코스모스입니다. 여러분들 코스모스란 말에서 뭐가 또 유래됐느냐면 화장이란 말이 유래가 됐어요. 화장이 영어로 코스메틱 아닙니까? 그게 이제 코스모스라고 하는 단어에서 유래가 됐는데 어쨌든 바로 믿음의 성도들은 자신의 영혼을 믿음으로 준비하는 자들입니다. 그러한 자들이 어디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고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또 이사야서 61장 이사야서 61장 자 10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로 인하여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으로 내게 입히시며 의의 겉옷으로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물로 단장함 갖게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성도들의 입은 옷이 뭐라고요? 구원의 옷과 의의 겉옷을 입었다. 그런데 그 옷은 스스로 입습니까? 입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아까 계시록 19장에도 그가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와 같이 오직 우리 모든 성도들의 행위의 근본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를 떠난 모든 행위는 하나의 모래성을 쌓는 것과 같아요. 그러나 비록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떤 큰 업적을 남기지 못한다 할지라도 날마다 하나님 은혜를 사모하며 하나님 은혜를 따라서 우리가 이 땅에서 철저히 자신을 죽이는 삶을 살 때 오늘 우리는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준비하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성도의 옳은 행실이라고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아셨죠? 자, 성도의 옳은 행실이 무엇이었습니까? 네. 자, 따라하세요. 육신의 행실을 죽이고 하나님 나라의 삶의 원리로 사는 것. 어느 나라? 하나님 나라. 우리는 비록 이 땅에서 발을 디디고 이 땅에서 나는 것을 먹지만 우리 근본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제 하늘나라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하늘나라의
백성으로서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것을 한마디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나는 날마다 죽는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삶. 그것이 결국 죽어야 사는 길이에요. 역설적으로 들리지만 그것이 바로 결국 죽어야 사는 길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에 보면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니 예수를 바라보라. 그가 이 땅에서는 철저하게 십자가의 부끄러움을 당하셨지만 하늘의 영광의 보좌가 예비되어 있기 때문에 그가 이 부끄러움을 감당할 수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오늘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에서 철저히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죽어지는 삶을 살 때 우리는 하늘에서 영광을 누리고 하늘에서 큰 칭찬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죽는 자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게 쉬워요, 어려워요? 늘 말씀드리지만 대단히 어렵습니다. 왜 어려워요? 내가 하려니까 어려워. 내가 하려니까. 뭐 너는 할 것 없이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을 때, 그래서 아까 로마서 8장에도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산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그리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을 때 우리는 성경에 있는 말씀들을 순종하고 또 그 성경대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자, 다시 계시록 19장. 자, 7절과 8절에는 어린 양의 신부라고 성도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런데 9절 한번 보세요. 9절. 자, 9절 한번 읽으세요. 시작. 자, 7절과 8절에는 성도들을 어린 양의 아내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런데 9절에 보면 뭐라고 표현합니까?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입은 자들. 그러니까 어린 양의 신부와 혼인잔치에 혼인잔치에 청함을 입은 자들이 같은 존재를 가리키는 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 다르게 표현했을까요? 그 혼인 자리에 참여하는 것은 하나님의 초청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은혜로 우리를 부르셔야만 누구든지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잖아요. 교회는 주님께서 부르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주님의 부르심 없이 내 임의로 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마찬가지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입은 자들이 바로 복이 있다.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로 부르셔야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10절에, 자, 우리 10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자, 시작.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그가 나더러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거를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거는 대언의 영이라 하더라. 아멘. 이 말은 사도 요한이 너무 영광스러운 장면을 본 거예요. 그리고 나서 누구에게 넙죽 절을 하려고 합니까? 천사에게 넙죽 절을 하려고 했더니 천사가 만류하면서 나는 너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종일 뿐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그 뒤에
예수의 증거는 대언의 영이라 하더라. 이 말이 이제 여러 가지로 이제 해석이 됩니다. 보통은 이것을 이제 어떻게 해석하느냐 하면 예수의 증거는 성령으로 증거된다, 이렇게 이제 해석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대언의 영이라고 하는 것을 성령으로 이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자, 우리 22장 한번 보세요. 22장. 자, 6절 있습니다. 6절. 시작.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주 곧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결코 속히 될 일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아멘. 거기 보면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그런 말 있죠. 그러니까 선지자들의 영이 구체적으로 누구를 가리키고 있습니까? 성경을 잘 이해하시려면 국어를 잘해야 돼요. 국어를.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그러니까 선지자들의 영이 그 종들 아닙니까? 종들.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선지자의 영이 바로 말씀을 받은 성도들 또는 선지자들, 사도들을 가리키고 있는 겁니다. 아셨죠? 자, 다시 19장으로 돌아가서 여기서도 예수의 증거는 대언의 영이다. 대언의 영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볼 땐 그렇습니다. 성령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22장 6절의 말씀을 근거로 해가지고 선지자들 또는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도 요한이 본 이 영광스러운 어린 양의 혼인잔치라고 하는 그 장면을 선지자들, 사도들을 통해서 널리 전하라, 그런 뜻입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하셨으면 아멘 하십시오. 자, 오늘의 핵심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인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 육신의 행실을 죽이고 하늘나라의 삶의 원리로 사는 것, 그것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죽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것은 인위적으로 됩니까? 인력으로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누구의 힘을 빌어서? 성령의 힘을 빌어야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6절에 보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나니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